다 함께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서 18장 21절부터 24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악인이 만일 그가 행한 모든 죄에서 돌이켜 떠나 내 모든 율례를 지키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 것이라. 그 범죄한 것이 하나도 기억됨이 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행한 공의로 살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의인이 돌이켜 그 공의에서 떠나 범죄하고 악인이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대로 행하면 살겠느냐. 그가 행한 공의로운 일은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그 범한 허물과 죄로 죽으리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계속해서 의인의 의도 자기에게로 돌아가고 악인의 악도 자기에게 돌아간다. 그리고 의인은 자신의 의로 살게 되고 죄인은 자신의 악으로 죽는다고 어제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어떤 부모나 자식이든 자신의 의나 죄에 따라서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아버지의 죄를 아들이 대신하지 아니하고 의도 마찬가지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부모나 환경을 탓해서는 안 된다라는 걸 깨닫습니다. 아버지가 잘못 살아서 우리가 이렇게 고생하는 것이다. 아니면 조부께서 잘못한 것이 때문에 가문이 복을 받지 못하고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우리가 치르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은 잘못된 생각이라는 것을 오늘 에스겔서 18장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어떤 경우에라도 한 사람이 자신의 운명에 대해서 다른 사람 때문이라고 할 수 없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21절부터 32절 말씀을 쭉 보면 회개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용서가 강조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악한 사람이 회개하여 의를 행하면 살게 되고 의인이 타락하여 악을 행하면 죽는다. 과거가 아니라 각자의 현재에 따라서 판결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인이 악한 길에서 돌아서기를 하나님께서는 간절히 바라십니다. 우리가 이런 사실을 볼 때에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지극하신지를 알게 되지요. 하나님은 결코 우리가 심판에 이르기를 원하지 아니하시기 때문에 오래 참고 기다리십니다. 우리가 용서를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이들을 훈육할 때 벌로 두 팔 들고 서 있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팔을 내려오면 또 혼내고 꼼짝 못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팔이 떨어져 나가는 경험을 아이들이 하면서 자기의 잘못을 생각하게 되고 벌칙을 통해서 자기 행동에 대한 책임을 갖게 되는 거죠. 그리고 눈물을 흘리면서 엄마에게 잘못했다고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면 어떻게 합니까? 부모는 아이를 용서해주고 안아줍니다. 그리고 다시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야. 그리고 안 그러면 또다시 혼나는 건 알지 하고 다짐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 일에 대해서 아이가 했던 눈물 어린 진심의 고백은 이미 부모에게 받아들여진 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이들이나 어른이나 혼나도 조금 지나고 평안해지면요. 또다시 잘못된 행동을 하기 마련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행동에 조심하게 되고 잘못이 무엇인지를 징계를 통해서 알게 되는 그런 기회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세요. 그래서 죄를 미워하십니다. 그래서 그 죄를 벌하기를 원하시지만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23절을 보면 악인이 죽는 것을 하나님이 죄 가운데서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악인일지라도 그가 자기의 죄에서 돌이켜서 바르게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그를 기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반대로 의인이 마음이 변해서 악을 행하는 자가 된다면 그 또한 하나님께서 얼마나 가슴 아파하시겠습니까? 그가 행하는 가증한 일들로 인해서 그 전에 행했던 공의로운 일들, 선한 일들은 하나도 기억되지 않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질게 악한 사람도 가던 길에서 돌이키게 되면 그의 과거가 어떠했든지 하나님은 묻지 아니하시고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더 이상 기억하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사야서 1장 18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휘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하리라. 말씀합니다. 더 이상 지난날 너희 죄를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미 주 예수의 은혜로 주홍 같던 죄가 눈과 같이 희게 되었고 진홍같이 붉었던 너희 죄도 이미 양털같이 휘어졌다라고 용서의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이미 회개하고 지난날 죄의 길에서 돌아섰다면 과거의 죄와 죄의식에서 힘들어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시편
103편 12절 말씀에 보면 또한 동이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 잿가를 멀리 옮기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사야 43장 25절에도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용서하지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허물을 도말해 주셨고 우리의 죄를 이미 지나간 회개한 모든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한번 용서받은 죄는 기억하지 아니하신다고 말씀하셨으므로 우리는 더 이상 죄책감에 시달리지 않아도 됩니다. 나를 누구도 정죄할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구원받기 전에 지었던 모든 죄는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신 순간부터 이미 다 지워졌다는 것을 기억할 때에 우리는 진리 안에서 자유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지만 아직 우리는 여전히 죄성이 남아 있습니다. 죄의 속성이 다 없어진 것이 아니라 죄에 대한 책임이 예수님에게로 전가되어진 거예요. 예수님께서 회개하는 자의 죄에 대한 책임을 대신 져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를 새롭게 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 안에 살게 하시고 주의 뜰에서 주님의 말씀으로 만족하게 해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는 삶이 되어서 하나님 이름을 찬양하고 높여드리는 그러한 사람은 결코 죄와 타협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피하거나 물리치게 되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를 정죄하고 자책하게 하는 것, 그리고 우리로 죄로 우리를 미혹하는 그 모든 것은 사탄의 전략입니다. 그러므로 이미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자는 주 안에서 자유한 자가 되었음을 선포하며 말씀을 따라 선을 행하고 순종하는 자녀로 죄와 악을 멀리하는 축복의 삶으로 나아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현재 짓는 모든 잘못으로부터 그렇다고 자유한 것은 아니죠. 과거의 죄를 묻지 아니하시지만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사는가를 하나님은 지켜보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이사야서 1장 20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속히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 땅이 아름다운 소산을 우리에게 먹게 할 것이지만 말씀을 거절하고 배반하게 되면 칼에 삼켜지리라. 여호와 입에 말씀이 있느라. 이렇게 기록된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말씀이지만 현재 우리에게도 주어진 하나님의 경고장과 같은 말씀이죠. 구원파 아시나요? 그 구원파는 한 번 구원받은 자는 영원히 구원받은 것이기 때문에 지금 죄를 지어도 구원을 뺏길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어요. 완전한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회개하지 않아도 된다고 가르칩니다. 회개를 계속하는 것은 구원받지 못해서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어서 계속 회개하는 거 아니냐? 그럼 너는 구원받지 못한 것이다. 한 번 받은 구원은 영원한 것이고 이미 죄는 다 씻음 받은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지만 어떻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그 이전에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던 삶의 방향이 틀렸을 때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 모르고 살았던 모든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았어요. 그리고 그러니까 구원을 얻은 자가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우리는 삶의 방향을 전환해서 하나님 앞으로 말씀을 따라 살기로 이렇게 작정하고 하나님 앞 자녀가 되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우리가 전혀 죄를 짓지 않습니까? 깨끗합니까? 온전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는 여전히 죄성이 있기 때문에 때로는 허물도 있고 때로는 나도 모르게 죄를 짓게 되고 알면서도 짓는 그러한 연약함을 가지고 여전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날마다 바를 수 있는 작업을 해야 돼요. 날마다 우리가 하루 지나면서 하루를 잘못 살았던 것, 허물 그러한 것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다시는 그런 잘못을 짓지 아니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기도로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에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에게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사람의 과거는 그의 미래를 결정지을 수 없어요. 과거가 결코 현실이나 미래를 방해하는 올무가 되어서도 안 되고 과거에 선행이 있지만 오늘 이 순간에 범죄하면 물거품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미래를 결정짓는 것은 어떤 거예요? 어제가 아니라 어제 내가 어떻게 살았는가가 아니라 오늘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라는 것이죠. 구원받은 성도는 날마다 거룩을 덧입어야 하는데 그것이 바로 성도의 성화 과정입니다. 거룩한 삶을 추구하는 것이 구원받은 자의 삶의 실체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해보면 오늘 본문 21절부터 22절에 과거에는 죄를 범죄했을지라도 오늘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며 정의와 공의를 행한다면 반드시 살 것이고 전에 범죄한 것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할 것이지만 24절 말씀에 보니까 만일 의인이 공의에서 떠나 범죄하고 악인들이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대로 행하면 살지 못할 뿐 아니라 전에 행한 의로운 일이 하나도 기억되지 아니할 것이고 그가 범한 허물과 그 죄은죄로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각 개인의 운명이 바뀌는 두 가지 경우를 말씀하고 있는데요. 간단하게 말하면 하나는 의에서 떠나 죄를 지어 죽는 경우가 있고요. 악에서 떠나 의를 행하며 사는 그런 경우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어진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오늘을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 내가 살고 죽는다는 사실을 기억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계속해서 죄와 악에 대해서 반복하는 말씀을 여러 날 동안 여러분들이 들으셔야 하는 불편함이 있으셨을 거예요. 그러나 이러한 사실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성경은 계속해서 반복적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에스겔 저자를 통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게 되기를 아마도 하나님은 바라실 것입니다. 실제로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오랫동안 교회 문 밖에서만 맴돌던 어떤 청년이 눈병으로 심히 고통을 당하다가 병원에 입원을 했어요. 그래서 눈을 정밀하게 진찰했더니 의사가 긴장된 표정으로 그 청년에게 말하는 거예요. 눈에 살인적인 병독이 들어가서 감염이 되었다. 그래서 당장 두 눈을 제거하지 않으면 생명이 위험하니까 내일 즉시 두 눈을 제거하는 수술을 하자고 했습니다. 그 청년은 그 말을 듣고 너무나 절망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아픔과 번민과 슬픔으로 몸부림치고 있는데 그때 마침 믿음 있는 친구가 그 친구를 찾아봤어요. 그래서 하는 말이 마지막으로 너 하나님께 매달려 보라고 계속해서 권고를 했습니다.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무슨 말을 그가 못 듣겠습니까? 그는 친구와 함께 교회에 나가서 기도를 하는데 참으로 염치가 없었죠. 그토록 건강할 때에 예수 믿으라고 할 때는 끄떡도 않던 자기가 이런 죽을 지경에 이르자 살려달라고 하고 있는 자기의 모습이 너무나 부끄러웠습니다. 그래서 완악했던 마음부터 회개하기 시작하니까 기도의 문이 열려서 모든 자기의 잘못을 철저하게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또 울고 또 울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는지 눈이 퉁퉁 부을 정도로 그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회개를 했습니다. 다음 날 마음이 홀가분해서 가벼운 마음으로 수술을 하러 이제 그 의사를 만났는데 의사가 그의 두 눈을 다시 한번 수술하기 전에 진찰을 하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렇게 심하게 번졌던 그 독균이 깨끗이 사라진 것을 보게 된 것이죠. 그의 뜨거운 회개의 눈물은 그의 영육의 생명을 다시 고침받게 되는 그런 구원의 은혜를 얻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오늘도 회개의 능력을 알고 허물과 죄악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밝고 건강하고 행복한 영적인 삶을 누리도록 복을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는 저와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눈물은 치료의 은혜가 있습니다. 마음도 능히 치료하고 우리 영도 치료하고 그리고 우리 육신의 질병도 치료되는 그런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올려드릴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저와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복비로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행한 대로 갚지 아니하시고 오래 참으시고 기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더욱 주님을 사랑하며 선하고 아름다운 행위를 통하여 믿음의 선한 싸움을 잘 싸울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도 오늘 하루 잘 살 수 있도록 선한 지혜를 주시옵고 평안한 하루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저녁에 있는 심야기도회에 많은 성도님들 참여하여 은혜 받고 믿음이 충만해지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을 주께 의지하오며 우리를 구원하사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해 주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교회 공동기도문 선교입니다. 모든 민족과 나라에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도록 온 세계 12개의 선교센터를 세우게 하옵소서. 성경에 기록된 약속대로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아름다운 발걸음이 강물처럼 들불처럼 이어지게 하시고 주님 뜻이면 어디든 순종하며 나가는 선교 공동체이게 하옵소서.
한 사람을 사랑하고 찾으시는 하늘 아버지의 마음이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다 같이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오늘 함께 들으실 공동기도 제목입니다.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올해 우리 교회에 주신 말씀을 붙잡고 온전한 예배를 회복하게 하옵소서. 금요 심야기도와 싱크 금요 모임을 통해 세밀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작은 교회 역할을 감당하는 구역 모임 가운데 사랑과 섬김이 풍성하게 하소서. 9일부터 11일 주일까지 있는 교육부서 겨울 사역을 축복해 주옵소서. 전도폭발 저수도 훈련생 모집과 훈련 과정을 축복하시고 복음 전도자들이 잘 세워지게 하옵소서. 선교지역에서 애쓰는 선교사님들에게 힘을 주시고 평안의 복을 주옵소서. 몽골아가 원래 솔롱고가 이제 오늘 태어난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치유원증이 그 아이에게 임하여 주신 거 감사하고 잘 회복돼서 돌아갈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리고요. 오늘 개막되는 평창 동계올림픽이 평화롭게 진행되게 하시고 남북이 화합하는 계기가 되게 해달라고 이렇게 공동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해 주시고 가지고 오신 기도 들으신 후에 자유롭게 삶의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